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의 창문을 열라. 네, 오늘 오후에 우리가 기도의 창문을 열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의 모함,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죽음 앞에서의 공포,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왜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증거로 보여준 청년이 있는데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먼저는 자기 자신이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목사로서 그냥 설교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근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것은 내 속에 믿어진 것, 내가 경험되어진 것,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 속에 믿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 적이 없어요. 또 확신이 없는 것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창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다니엘에게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기도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16절을 읽어보십시다.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을 누가 구원해 주신다고요? 사자굴 속에서 누가 구원해 주셔?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그것도 누가 말을 하면은 이방 왕 파사 왕이 다리오 왕이 지금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다니엘아, 나는 너를 죽이려고 사자굴 속에 넣지만은 너는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가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누가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누가 질병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를 누가 들어주시면 누가 응답해 주십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을 또 읽어보십시다.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예. 또 지금 메대 파사왕이 사자 굴 속에 넣은 다니엘에게 찾아가서 이미 죽어버렸는지도 모르지만 다니엘을 향하여 뭐라고 묻느냐면은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에서부터 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사자굴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살려주실 것이라 하는 그런 확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왕도 다니엘을 그렇게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니엘처럼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서 그런 믿음이 생기느냐?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은 바로 자기의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박세리 골프 선수 박세리 에 관한 책을 잠깐 읽었는데, 박세리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내가 골프 연습을 하루만 쉬면은 내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골프를 매일 그렇게 잘 치지만은 하루만 골프 연습을 안 하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실력이 줄어들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골프 연습을 이틀만 쉬면은 누가 하느냐면은 자기를 자기 장비를 들고 따라다니는 캐디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골프를 3일만 안 치면은 박세리의 골프 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수많은 갤러리들이 안다는 거예요. 저 골프를 보면 쉽게 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도 하루만 쉬면은 자기가 내가 지금 잘못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틀만 쉬면은 자기 측근 가장 가까이서 자기를 지켜보는 캐디가 알고, 3일만 안 치면은 자기를 구경하기 위해서는 찾아온 갤러리들이 안다는 그 말을 듣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이구나. 내가 하루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루만 영적 생활이 쉬면은 내 자신이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저도 그런 것을 늘 느껴요. 또 이틀만 쉬면은 웬일인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생각지도 않는, 알고 보니까는 제주도 간 사람들이 많더라고. 제주도 간 사람들이 이틀이 안 보이고 3일이 안 보이니까 내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말 좀 하고 갔으면 내가 덜 그럴 것인데, 아무 말 없이 뜬금없이 저녁에도 안 보이고 새벽에도 안 보이니까는 어디 아파서 들어 누웠나, 어디 병 들었나, 이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3일이 안 보이니까는 좀 멀리 있던 목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확신하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항상 섬기는 하나님, 쉬지 않고 섬기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그 죽음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라도 죽음의 경지에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쉬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그러니까는 육체가 힘들다, 육체가 바쁘다, 육체가 또 다른 일이 있다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포기되어져 버리고 취소되어져 버리는 게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가 취소되어 버리면 안 돼요. 뭐 교회에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들 자신들이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도 꼭 그 정한 시간에는 기도하세요. 그런데 저 경험입니다만은 기도의 깊이는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이 더 깊이가 있더라고.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의자에 앉아서 주님을 부르는 것하고 집에 방구석에 앉아서 또 벽에 기대서 기도하는 것하고 품질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나도 늘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기도하는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기도는 합니다만은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품질이 주님 다릅니다. 교회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다 기도의 깊이가 있고, 다 기도의 간절함이 있고. 그런데 집에서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벽에 기대지고 다리를 뻗어지고 펴지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든지 저러든지 간에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항상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공통적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을 향하여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항상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 다니엘아, 항상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사자에게서 구원해 주셨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한 다니엘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3절을 읽어보십시다.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죽지 않고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다니엘이 뭐라고 하는가? 다니엘서 6장 23절 다 같이 시작.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더라. 아니 22절 다 같이 다니엘이 지금 이제 20절에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너를 지켜주었느냐, 너를 구원해 주었느냐 하니까는 21절부터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뭐라 하는가?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건 인사말이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할렐루야. 자, 여기 보십시다. 내가 항상 하나님과 밀착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창문을 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불행한 일이 오기 전에, 내게 고통스러운 일이 오기 전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먼저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크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는 것은 무엇만 보느냐면은 나의 불행한 일, 나의 고통스러운 일, 나의 절망스러운 일, 나의 좌절스러운 일, 그런 것들만 보이는데 내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이미 내게 어떤 불행한 일이 올까, 어떤 절망스러운 일이 올까, 어떤 사건이 생길까, 어떤 좌절스러운 일이 생길까, 어떤 병이 생길까, 그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그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현장에 사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여기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핍박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모함합니다. 그러면서도 나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메데파사 왕도 지금 다니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믿고 항상 의지하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과연 지켜줄까? 또 내가 무슨 일을 당할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느냐 또 묻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묻는 물음 앞에서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내 믿음의 창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창문, 순종의 창문, 헌신의 창문, 섬김의 창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세요. 성도 섬기는 일을 게으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마세요.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면은 나의 장래를
나의 1분 1초에 일어나는 일을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아신 하나님이 나를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패배자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실패자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와의 그 관계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간절할 때 하나님이 약복강 나루에서 야곱에게서 보고 싶은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야. 응?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야. 그전에는 자기가 이제 자기 권모 술수로, 자기 꾀로, 자기 노력으로 거부가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입니다. 외삼촌 라반을 속입니다. 별의별 자기 수단을 다 씁니다. 그런데 극한 이제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는 다니엘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구나 하면서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잡고 씨름을 합니다. 그가 몸이 부셔지고 몸이 골절이 되는 그런 힘든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천사를 놓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너 이름이, 천사가 너 이름이 뭐냐? 예,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이란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여하튼 성도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여기 다니엘서 6장 20절 말씀에 보니까는 방금 전에도 읽었습니다마는,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해 주셨느냐 하고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가만히 주목해 보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의 그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실까? 이런 힘든 문제 해결해 주실까? 저에게도 늘 그런 소리를 합니다. 목사님이 그 병을 가뜩이 이겨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세요. 저는 그러면 아멘 합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6장 20절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나도 여러분도 우리의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증거로 보여줘야 돼. 할렐루야. 묻기 전에 증거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 외에 없어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형과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과 기도로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사자 굴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간증이 되어지겠습니까? 성경 읽어보십시다. 2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니라. 따라합시다. 크게 따라합시다. 이는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니라.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을 지켜보던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그랬습니다.
또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던져졌지만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는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는 설교를 길게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다니엘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이런 지경에까지 빠지기까지는 그때 굉장히 핍박이 심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에게 있어 영적 생활의 방해가 크게 이르렀습니다. 왕에게 기도해야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면은 사자 굴 속에 던져진다는 왕의 조서가 내려졌었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여전히 행한 대로 자기 조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가 멈춰지지 아니었습니다. 기도로 끝까지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다니엘이 방금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에 결론을 내린 것처럼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고, 이런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니엘을 책임져 주심으로 다니엘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절대 이후에 우리 삶이 기도의 창문을 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이 영적 이 세계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수없이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든지 교묘하게 방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서 방해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 다투어서 방해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일정이 기도를 못하게 하기 위한 일정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피곤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낮의 말씀처럼 고집 부리고 완고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역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 뭐냐면, 기도하면은 내가 이기기 때문에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의 방해꾼을 이길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절대 여러분들 기도에 방해받지 말고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